8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씌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집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집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모양이 하나님 똑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아름답게 하시고 또 주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며 또 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너희 집 짓는 그런 식으로 짓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주의 집이 고쳐가고 또 주의 집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 짓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2월 6일 날 새벽 4시 17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많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90초 동안 땅이 흔들리더니 집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그 집에 원래 지어야 되는 설계대로 짓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짓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값싸게 편하게 그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집을 짓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면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집을 구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구하되 어떤 집을 구하느냐? 좋은 집을 구하고 편한 집을 구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짓 때 내면의 집을 짓고 사랑의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집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무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나무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무 땅에 집을 짓고 사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그 땅 써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을 때는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 집을 내놔라, 나가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때면
그 집 내놓고 가야 됩니다. 새 집을 짓고 집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주께서 지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그 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403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니네 집 아니야 나가자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지갑도 오르고 또 뭐 뒤에 있는 애국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다시 집을 짓고 우리가 다시 정착을 하며 그 집에 살자라고 생각해서 주님께서 그러면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계약을 맺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땅에 원래 핵무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많은 부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련 말을 듣고 소련의 속국처럼 그렇게 지냈으니까 거기에 설치해놔도 러시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하고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우크라이나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거기 있는 핵무기 다 니네들은 그거 잘 관리 잘 못해. 그 위험한 거니까 니네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돌려주라. 러시아에 돌려주라. 러시아에 돌려주면 러시아는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고 그것을 체크를 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너 지켜줄게. 핵무기 없어도 내가 지켜줄게. 그것만 믿고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때 주지 말걸. 그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러시아 공격할 때 또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너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약속을 맺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키고 그랬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쪽을 이제 공격했을 때 아무도 유럽 나라들이 안 도와줬어요. 도와다가 애원했는데 불구하고 안 도와줬어요. 약속을 했지만 사람의 약속은 그것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자. 너는 내 제사장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면서 너는 내 소유이고 내 자식이고 내 민족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시면서 나는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다. 그런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너의 약속은 뭐로 시험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하고 부모는 못 헤어집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도 서로 얼굴 안 본다고 해도 그들은 뭡니까? 한번 피로 맺어진 관계는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물보다 더 진한 겁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은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자 하니까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는 이쪽 양동이에 담고 나는 저쪽 양동이에 담아서 나는 제단 위에 뿌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 짐승 잡은 피의 양동이를 제단 돌로 쌓은 제단 위에다가 갖다 부었어요. 피로 맺은 거예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야, 내가 이제 피 흘려서 내 피로 내가 너희를 사고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찢으려야 찢을 수 없고 헤어지려 헤어질 수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야 지나면 야 내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1953년에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전쟁 나면 도와줄게. 그리고 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많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서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는 그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피의 언약처럼 그렇게 지나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많이 죽기도 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저가 오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 우리가 피를 흘렸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피를 흘렸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강령입니다. 근데 철수할 때 우리나라 영사나 이런 사람들을 안 데려갑니다. 왜? 야 니네들은 그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 우리 미국 사람인데 우승이야. 피로 맺어지기 때문에 다른 관계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피를 흘렸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내 그 약속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우리 주님이 내가 내 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샀는데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냐. 피로 맺어진 관계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주는 우리를 안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으시면 그럼 우리는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떼어내려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니다 그러고 그래도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누가 아니라 그러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이제 연세가 되면 제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저는 암도 무섭다고 하지만 그런데 치매가 제일 무서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올해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하나씩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내 이름이 뭐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이거 보면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은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들고 가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이 2290m입니다. 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산을 이렇게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힘이 듭니다. 잘 못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선을 딱 끊고 하는 말이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죽을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올라올 수 없다. 그래 모세가 혼자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들은 말씀을 또 내려와가지고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래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뒤에서 계시면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고 싶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내가 역사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고 싶다. 너희들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러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내 심을 지어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산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며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리는 올라오지 마라. 짐승도 올라오지 말고 다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너희가 죽을 가노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 죄인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말미암아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너희를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 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십니다. 주님이 전에는 멀리 계시다신 거 아닌데 이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안 본다. 내가 해도 주님 잘 모를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 가운데 있는데 네 마음에 있는데 네가 뭘 생각하고 네가 뭘 얘기하고 싶고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내가 이제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좀 더 가까이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좀 더 너희 가까이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고 너희를 도와주고 싶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라.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은 뭡니까? 제사드린 장막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또 태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가 될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내 성막에서 너희들과 만나겠고 또 너희가 전쟁을 할 때는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길을 갈 때는 앞서서 가면서 내가 길을 열어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나를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 마귀한테 지낸 거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찾아오죠? 찾아오면 들어올 때 그 빨랫줄에 목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빨랫줄 걷습니다. 그죠? 또 들어오시라고 방문도 열어놔요. 네. 그리고 제사 지내면 이제 밥부터 드시라고 이제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밥 물에 말아 넣고 또 고기도 드시고라고 젓가락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면서 조상이 오고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찾아오고 내게 우리 집에 오고 그래 밥 먹고 가서 잘 밥 먹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흡족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신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그걸 왜 안 믿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인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것 그걸 안 믿으면 그럼 그 제사도 그것도 거시죠. 형식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러 오면 이 집은 누구네 집이냐면 제 집이 아닙니다. 그죠? 네, 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의 집입니까? 장로의 집 아니에요.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산 위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니 너희가 내 집을 짓고 너희가 그 집을 짓 때 내가 보여준 대로 다윗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집인데 내가 살 집인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고 또 그것을 넣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순서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식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집에 내가 사는 집에 누가 있겠습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한번 몇 달을 더 간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나 먼 사무소 가서 이제 주민등록 떼면 그 사람이 우리 집 내 식구 밑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우리 집에 와서 새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새 사는 사람이 내 주민등록 뜨면 그 사람이 내 집에 내 식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구별하여 세웠고 내가 정결하게 하였고 내가 내 피로 산 그 식구들만 내 주민등록에 내 보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내게 할 말씀에 니 한번 주민등록 떼봐라. 떼보면 너가 내 이름 밑에 와 있고 내 집에 와 있고 내 함께 거하니까 너희는 내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주의 자녀를 구별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애굽에 내릴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별하면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주일이지. 그걸 구분하면 우리는 늘 주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별하고 내가 내 자녀로 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찾아서 내 집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압니까? 한 번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물이 열리더만 막 칼 들고 그 다음에 소금 들고 막 쫓아나오는 겁니다. 골목이 한 30m 되는 집이 한 두 채 있고 안쪽에서 있는 집인데 골목이 들어가는데 물이 벌컥 열리더만 막 맨발 쫓아나오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칼을 막 집어 던져주는 겁니다. 왜 영업방해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방법이 뭐였어요? 그 사람은 무당이었어요. 네. 왜 우리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가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무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난 그 골목을 들어왔을 뿐인데 그 사람 쫓아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칼을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내한테 왜 와서 그렇게 난리치냐고. 내가 난리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나와서 난리치고 소금 뿌리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야 나는 잘 몰라도 저는 아는 거야. 나는 잘 몰라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나는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구별했는데 내가 너를 구별해놓고 내가 너를 이를 쳐놓았는데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누가 내 것에 누가 손을 대겠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을 하면서 너희가 종으로 살았고 종으로 살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내 국민 삼아서 이제 내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출발하라 그러는데 너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혹은 전쟁을 하면서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군사고 나는 주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니까.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수개와 7 아들도 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하니까 이게 가짜하고 진짜 오른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너는 가짜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아는 사람이 그가 예수의 흉내를 내고 뭐 믿음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냐고 되물어질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이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찌를 쳐놓은 거예요. 안 보일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혹은 직장에 일을 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나는 이름도 알고 그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 것이고 내 식구도 알 것이고 나를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 주님이 나하고 주님이 둘이 사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애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을 치던 그날에 내가 그들을 구별하였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이며 주의 백성이며 주의 나라이온데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나와 더불어 거하기 원하오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